오늘 우리 세 번째 날입니다. 절반을 좀 지나갑니다. 옆 사람에게 이번 고난주간 특별세북기에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시작이 반인데 반을 달려왔으니까 여러분 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더 쉽게 여러분 일어나시고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회개,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목과 또 본문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윗도 요나 회개하고 다니엘의 회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는 자기 죄로 인하여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빚어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회개는 다니엘은 자기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 조상들의 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했던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죄를 우리는 어떻게 가슴에 끌어안고 있어야 할 것인가. 나 그런 관계가 없다, 나 그는 무관하다, 그것이 아니라 민족이 갖고 있는 아픔들, 고통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경고로 1차 침입을 합니다. 바벨론이 BC 주전 605년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605년에 1차가 오고 그 후에 BC 주전 597년에 2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3차 주전 586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1차, 2차, 3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1차 침입 때 주전 605년 침입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605년에 잡혀갔고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이 메사 바사에 멸망을 당해요. 그 멸망당하는 것이 주전 539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고 나서 코레스 왕이 등장하고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멸망한 그 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율법책, 예레미야의 서책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쳐들어왔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것이 예레미야가 새벽 예배 오셨던 분들은 그 서책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했던 그 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발견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70년이 다 되지 않았는가?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아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아마 더 일찍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70년은 건 하나님이 주신 책망의 기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런 뜨거운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되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29장 10절에 보면 그 예언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연수가 70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망의 기간이요 그들에게 징계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깨달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가 나와요. 그 일은 이루어지지만은 뭘 알고 깨달아도 그 우리 마음에 회개의 영이 없으면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다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에 가서는 지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은 다 지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이기는 일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다니엘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순간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해요.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이것은 우리의 아픔이구나,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사건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왜 내가 일체 때 잡혀와서 오늘 이 시간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 알 수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왕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한 줄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찍하신 거구나, 그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거의 다 됐어요. 다니엘이 계산을 해봤더니 70년이 다 됐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나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꼭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니엘 전에 에스겔을 봅시다.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36장. 그 위에부터 읽어야 되겠지만은 이제 돌아오고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모든 땅이 황폐했는데 지금 새롭게 이룰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 전부터 좀 읽어야했는데 37절.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의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건축하고 다시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도 너는 어떻게 해라? 기도하느니. 저를 보세요. 내일 태양이 떠오를 것이에요. 그래도 기도하라. 우리 애가 크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6학년이 끝나면 중학교에 들어갈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요. 그래도 기도해라. 이런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지 않아도 일은,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2017년 와요. 그래도 하나님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새로운 해를 맞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수라베크는 돌아가요. 그래도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주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요, 이게 커요. 뭐 3살, 4살, 5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애가 적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되지만 그래도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기도를 함으로 말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늘 다니엘은 다 됐어요. 계산해 보니까 70년, 605년에 잡혀가서 지금까지 보니까 70년 마지막에 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은 이루어져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9장 다니엘서 9장 3절.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 다 됐어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모든 것이 다 돼갔어.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민족이 70년 동안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자기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의 죄였었고 오히려 그들의 종교인들의 선배들의 죄였고, 그러나 내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진 것처럼 기도하고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우리의 죄예요. 오늘 다니엘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야기하면서 지켜온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주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오늘 죄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러나 그것을 나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런 문제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나의 죄입니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죄악들, 민족의 죄악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도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내 고향, 내 본국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목 놓아 울어요. 하면서 느헤미야 1장 3절과 7절에 읽어보면 그가 금식하고 슬퍼하고 기도를 합니다. 성문이 회파되었고 불에 탄 그대로 아직도 있고 이런 수치를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후의 이야기예요. 다 돌아온 다음에 아직도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최대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이 시대의 최고의 비극이 이렇게 우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 자체도 회개하지 않지만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교회가 다 하지만 사회 앞에 빚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는 자가 없어요. 싸우려는 사람은 있어도 우는 자가 없어요.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말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걸 끌어안고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는 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의 비극입니다. 우는 자가 없고 회개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두 번째, 그는 다니엘 9장 5절에 11절에 보면 정말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께 패역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에 대해서 그는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였나이다. 빗나갔고 잘못했고 그는 패역하였나이다. 우리가 굽어졌고 구부러졌고 뒤틀려졌고 왜곡되어져 있고 행악하였나이다. 사악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떠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고 이탈했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보면 전부 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1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우리 민족이 조속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고 또 울고 탄식하고 애끓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었나이다 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여러분, 입고 나가시겠어요? 옷을 아침에 딱 입으려 했더니 여기에 더러운 오물이 잔뜩 묻어 있어요. 여러분, 입고 나가시겠어요? 오늘 예레미야에게서 예레미야 할 말이 우리 민족의 죄가 옷깃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많이 묻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바라보니 옷에 더러운 것이 다 묻어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고 그 죄악을 끌어안고, 여러분, 우리의 옷에는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는지 더러운 것이 옷에 묻었나이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민족의 죄악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더러운 것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아픔도 민족의 아픔도 고통. 오늘 남북 관계가 너무나 참 힘들고 어렵고 긴장 관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갈등이 너무 많고 보면 우리가 봐도 아유,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마는 아름다운 모습은 없고 서로 이전 투구하는 모습. 그래서 연하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지역의 갈등. 우리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없어야 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옷깃에 더러운 것들이 다 묻었나이다. 통곡하는 다니엘과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린 너희들
왜 서울아? 통곡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이런 문제를 갖고 마음속에 서로가 누가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가 아니라 통곡하는 마음이 없어요. 머니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와도 통곡이 없어요. 우는 자가 없어요. 오늘 다니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고 그가 자신 스스로가 금식하고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시는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9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0절, 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복할 때에, 여러분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뭘 줘요? 여러분, 지혜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줄 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의 영을 허락해 주는데, 회개가 없으니 지혜와 총명이 없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좀 물어보세요. 또 너무 기도 열심히 해서 신통해갖고 뭐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더 큰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회복돼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메시아가 오실 것까지 하나님의 역사책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다니엘에게 다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서책을 발견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가 통회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와요. 그리고 뭘 주는지 아세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앞으로 70일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69일에와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69일에는 주님의 초림의 사건이요, 마지막 한 일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서서 마지막에 멸망할 것,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그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오늘 고난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 바보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요, 지혜의 영을 그에게 주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보여줘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70일의 예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달력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캘린더, 하나님의 달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인생의 달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메시아의 오시는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속해내실 것이고 완전히 죄가 일수될 것이고 자기 민족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 더 영광스러운 일, 더 축복된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요 나가 문제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들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줘.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달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는 것은 사죄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을 받는 것,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의 통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회개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내가 사형을 받았고 사죄의 은총, 그건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의 통로를 여는 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죄의 은총은 있지만은 새 역사의 통로가 막혀 있는 일은 회개가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미래의 청사진, 하나님의 달력에 새 역사의 통로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새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 또 우리 교회의 새 역사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새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역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은혜의 통로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완전히 전향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는 거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보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고 새 역사의 통로를 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 눈을 감으십시오. 다니엘은 그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서책을 발견하면서부터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사정, 내 연민 그거 갖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었지만은 왜 이것이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사실이 풀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 여러분, 다니엘은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셨고 총명의 영을 허락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구원사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새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축복을 여는 은혜의 통로가 그렇기 때문에 회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영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역사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의 통로가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있게 하옵소서.